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비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생각할 때 능히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 감사, 의대 이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실제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어떤 감동을 주는 사건이나 혹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나 알고 있어, 이건 부활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확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입성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늘 노력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반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밀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인간 아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선언들, 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좋은 스승으로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사함이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은 죽음과 동시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온전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희생제물을 주님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그것이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 하나의 행위고 사건일 뿐이죠. 이것이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목욕한 사람은 발과 손은 씻어야 됩니다. 목욕은 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다시 이렇게 단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 다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주는 상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열매 하나 잘 맺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나무에서 다음 열매도 맺히겠구나.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안 맺힌 나무는 다른 이제 과망이 없는 나무고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매가 맺히면 이 나무는 이제 가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이제 다음 열매를 기대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여도 살겠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체라고 하나요? 신비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데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 보낸 사람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애통해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내드릴 사람을 마음속에서 빨리 보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은 부활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비밀은 현재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중심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바울은 우리 인생을 씨를 심는 것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썩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땅의 것은 잡을 수 없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는 심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달라진다.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의 형편이 인생의 마치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점수 하나 못 맞아오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현재 중심이 아니라 영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땅의 창고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창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창고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 돈, 성공, 세상이 주는 안락, 모든 것이 땅에 쌓이는 것일 뿐입니다.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편안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납니까? 없을 때 만납니다. 병들었을 때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너무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에 성공을 쫓아가다가 아이들 성공시키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이다. 땅의 창고에 쌓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물하는 그런 결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제가 쉽게 말을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유산을 기부하게 되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돈 다 못 쓰고 갑니다.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 싸웁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이 빨리 듭니다. 힘들게 사는 자녀들이 빨리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밥 다 떠먹여주고 뭐 다 해주고,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좀 부족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너가 기도하며 가. 저희들도 제 자녀한테 지금 첫째가 스리랑카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제가 돈이 없는데 20만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너가 기도하고 가, 이랬죠. 저는 기도하고 다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7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70만 원 받는데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생전 처음 카드라는 걸 한번 긁어봤습니다. 그때 10만 원 가입금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거 딱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중국에 여러 차례 갔다 왔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중국도 보내주실 거라고. 그걸 갔다 왔어요.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게 될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3천만 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청년들한테 돈 준비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 제가 왜 그렇게 시켰냐면 너희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될 거야. 너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마. 나랑 갈 때는 하지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게. 혹시 기도하다가 돈을 채워주거든 다 내어놔. 못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랬더니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후원금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 채워줘서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아멘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네가 기도하고 왔다 와. 저는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걸 경험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의 창고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도 않고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늘의 창고에 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 하늘 창고에 다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사라질 인생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달란트 비유. 여러 가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결산하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다 보십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배 지키십시다. 여러분이 예배 안 지키면 예배 사라집니다.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지키면 사라집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다양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키려고 할 겁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앞으로 없어질 날이 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금요 기도에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장로님들이 말렸대요.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편하고요. 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기도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자고 자꾸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인도 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데 기도인도 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오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안 지키면은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기도 자리를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활의 관점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무슨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주식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곧 죽으려고 하는 환자들,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 암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아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도 암에 걸려서 빨리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돈이 필요했냐고 하면 그분 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사는 것이 필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아침에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너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바라보고 세상의 소식에 너무 민감해서 그 사람들을 안 쫓아가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아무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영혼을 붙드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성도는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눈이 열려야 예배자리를 지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불을 켜고 그냥 순교자의 정신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말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믿음을 위해서 잠자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쉬는 시간에 못 쉬는 거잖아요.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 못 쉬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공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게 스스로 고난 속에 빠졌던가, 기쁘게 자기 시간을 드린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시간을 헌신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십시다. 주님을 손해보십시다.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왜 나만 고난당합니까? 왜 나의 인생만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큰 영광이 있구나.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의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주는 비밀이 있는데요. 부활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창피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실패, 그 다음에 죄, 상처, 후회,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욕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저주스러운 것 같고 세상이 볼 때 너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죄와 상처 가운데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좋게 감싸셔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때 많이 살펴보는 사람 있죠. 베드로. 꺾기 하면 꼭 베드로만 생각나죠.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 통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엉엉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낚고 있을 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욕스러운 실패를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고난이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발길은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늘 이어갔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과거도 방향도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막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는 역사를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젖어서 삽니다. 나는 맨날 뭐에 찌드는 사람인데, 나는 맨날 뭐 중독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들춥니다. 그 연약한 말을 들춥니다. 이야기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반찬거리를 삼습니다. 술 안주를 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술 먹고 나면은 연약한 것들을 다 끄집냅니다. 막, 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술을 의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막, 아직 하는 게 다 이야기 들어오면 무덤 속에 다 갖다가 놓습니다. 다 무덤 속에 말을 가지고 무덤 속에다 다시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과거 상처를 만지셔서 미래로 나가게 만듭니다. 저도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루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불을 켜고 신방을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사탄은 그것이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영광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리, 건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자리, 수치의 자리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된 것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을 은빛교회에 보내신 일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란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피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공부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덤 속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너무 계획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리 미래까지 계획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성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순종에 성실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알고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알고 있다면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제발 하루에 한 번만 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2번 거둬도 되겠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 해도 되겠지. 해도 되겠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은 알고 있어요. 난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욕심에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비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오늘부터 성실하게 사십시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순종하는 자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래야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게으른 것은 죄라. 게으른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만 되면 막 교회 오고 싶어져가지고 아침 막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막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이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세 번째 비밀은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이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라는 걸 알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약함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처럼 하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약한 사람은 나는 강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요. 실제 강한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약한가 싶어서요. 낙심하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10년 전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강하죠.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강하겠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완전하게 우리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면 매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십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가 아니라 영원으로 바꾸고요. 부활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또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능력,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